쇠퇴하고 없어져 가는 거는 처음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없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게 윤회설의 모순하고도 관계됩니다. 물질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물질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내 몸도 영원해요? 내 몸도 물질은 영원한가요? 아니에요. 물질은 낡아져가고 없어져 갑니다. 건물은요, 오래 두면요, 100년, 200년 낡아져서 나중에 없어집니다. 근데 물질이 영원하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다 그게 논리적으로 딱 따져보면 전혀 말이 안 맞는 거를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좀 몰라요, 여러분. 네. 그런 것은 문화 내러티브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말도 쓰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 자신의 의견이 중요해. 내가 원하는 걸 나 할 거야.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최고야. 그게 진리야. 거짓말이에요. 잘 따져보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해봤더니 완전히 병들고 사람 몸 망가지고, 예? 엄청나게 불행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요? 하나님 세우신 법칙대로 살아야 내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런 시간도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법칙대로 살아서 내가 정말 참 나답게 인간답게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교회 와서 여러분 헌금 내시고 교회 출석 잘하시고 어떻게 좀 종교사업 좀 해봅시다,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혹시 여러분 속에 또 이런 게 좀 덜 익숙하신 분들은 또 저렇게 다 약장사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약장사 해가지고 다 교회 오라고 해가지고 그 헌금 내라고 하고 말이야, 그런 걸 거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고, 이거 모르면 죽고 나면 큰일 나는데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고 나면 영원히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있었네? 지옥 있었네? 나 다시 나가서 이제 절대로 여기 안 올 어떤 대책을 세워봐야지. 나가려고 하니까, 야, 어디가?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 절대 못 나가. 일로 와. 야, 무릎 꿇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무릎 꿇는 자가 거기 가서 무릎 꿇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분을 자랑하고 싶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느끼세요? 이거 느끼시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을 받아가실 겁니다. 자, 힌두교와 불교의 윤회설, 진짜일까 허구일까? 영화신과 함께 아까 보셨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윤회설이 진짜인가 허구인가를 우리가 알기 전에, 확인하기 전에 진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거기에 창조주 신이 있는지, 윤회설을 정말 창조주 신이 만들었겠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리의 자격 요건인 건 뭐냐 하면은, 진리는 다 나오죠. 실제 세계의 그러함, 곧 실제 세계의 이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되어 있어요. 자, 1 플러스 1은 몇입니까, 여러분?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제가 머쓱해져요, 여러분. 와, 그렇게 어려워요, 이 수학이? 1 플러스 1은 2, 애누리 없이 진리 맞아요. 거기 뭐가 꼼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일본은 섬나라다. 담대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일본 섬나라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실제로 사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한반도다. 맞는데 북한 때문에 한반도가 아닌 섬나라처럼 돼 있죠, 지금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통일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한반도 맞죠? 이거는 이제 너무 정치적인 지형까지 고려해서 얘기한 거라서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진리는 우리가 보는 이치에 맞아야 돼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만 있다, 중성이 있다라고 말하면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근데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있는데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난 남자 같은 여자라고.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 느끼고 이런 거지. 원래는 남자와 여자만 있죠? 트랜스젠더도 있는데요. 그러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건 뭐 일단은 뒤로 하고요. 자, 어쨌든 그건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조주 신의 자격 요건도 이
이치에 맞아야 돼요. 실제 세계의 그러함에 맞아요. 자,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죠. 지성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감정 느껴요. 사랑도 느끼고 뭐 기분 좋다, 행복하다 느끼는 이 감정도 있고, 그다음에 의지가 있어. 내가 저 사람 사랑하니까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야지. 저 사람도 잘해줘야지. 우리 자식한테 이쁜 거 많이 줘야지.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지성,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고 아니면이다.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죠. 사람이 아니면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나 봅니다. 나는 감정 없어. 나는 그냥 기계와 같아. 나는 냉혈한이야. 그것도 정도의 차이죠. 그죠?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지성이 있어요. 생각을 해요. 야, 생각을 좀. 이렇게 말하죠? 이성이, 야, 넌 이성도 없냐? 넌 머리도 없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성, 감정,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 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사가 돌아가는 거고, 가정이 돌아가는 거고, 학생은 학업을 하는 것이고, 내가 중간고사 잘 봐야지. 그래서 의지를 발휘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짐승 같은 녀석아,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도저히 지성, 감정,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존재인 나를 만든 존재는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여야 되겠죠?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주 신이 그냥 뭐 천둥의 신, 폭풍의 신, 범신론에서 그냥 자연계 속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아무런 그런 신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존재, 엄청난 지성을 가진 존재, 아주 면밀하게 사고하는 의지가 충만해서 무한해서 전능합니다. 지성이 완전해서 전체 다를 아는 전지하시고, 능력이 충만해서 전능해요. 의지를 다 발휘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존재를 만든 거예요. 모든 만물이요, 정해진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하려면 전지전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도 그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관장하고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있으려면은 그 존재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이 우주를 지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입을 제가 관찰해 본 적이 있는데, 인맥, 뭐 측맥 해가지고 입도요, 다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보니까 얼마나 정교한지, 기공, 이건 공기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물관이 있고, 입 하나만 해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정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매 순간 1.1초, 초초, 0.0001초마다 다 그대로 관장되게 딱 해놔요. 여러분 지금 밥 먹었죠? 뭐 먹었죠? 다 돌아가서 지금 엄청나게 세포 공장에서요 작업하고 있어요. 실감 안 나십니까, 여러분? 이거 실감 안 나면 보이는 대로만 보면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지구라는 둥근 공간에 지금 거꾸로 붙어 있어요. 또 안 믿으시는 거 보세요. 네. 저만 하여튼 바보 됩니다, 항상. 이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지구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우리 눈에 보기엔 평평하죠? 근데 둥글어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것에 허공에 달았다 그랬어요. 욥기에 보면 nothing에 달았다 그랬죠. 땅을 nothing에 달았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다시며. 이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요. 그래서 24시간이 되고 365일이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 법칙 속에 내가 나이를 먹고 죽습니다. 태어나서 죽고 하나님 만든 법칙 속에 살다가 연애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살다가 자식 낳고 살다가 하나님 모든 만든 법칙대로 살다가 사랑의 법칙대로 살다가 직업도 이웃 사랑의 법칙대로 살다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죽게 돼 있어요. 죽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있나? 있으면 어디서 만날 수 있나? 이 두 가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어떻게 기독교에만 창조주 신이 있다고 그래?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신화도 있고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오늘 내가 간단히라도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겠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절대로 없구나. 왜? 창조주 신이 있다면 이 세상 이치에 맞아야 되고 진리의 자격 요건에 맞는 존재여야지, 그냥 범신론으로 그냥 뭐 제우스 신, 신화 속의 제우스 신은 뭐 태어나기도 하고 뭐 분노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이런 신이 거룩해가지고 모든 사람 다 심판할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의 성령을 가진 신들이 다 나와요. 힌두교에도 그렇고요. 힌두교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똑같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그럼 일단은 그 윤회설을 한번 잠깐 볼게요. 윤회설은 힌두교와 불교에서 구원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한국인들이 윤회설을 진짜로 믿어요. 자,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윤회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자식을 낳으면요, 이 자식은 어떤 몇 천만 년 전, 천만 년 전, 수억 년 전에 있던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을 거야 라고 믿어요. 여러분 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찔끔하시죠? 찔끔? 뭐라고 합니까 이걸? 뜨끔. 찔끔이에요. 뜨끔하시죠?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기 원효대사가 들어왔나? 갓난아기 너무 이쁜 눈만을 보면서 얘가 원효대사인가? 옛날에 귀신이었나? 뭐 옛날에 김자진 장군? 누굴까? 김두한?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정체성이 딱 그 정체. 자, 안 맞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전생 체험을 많이 해요. 연예인들이 전생 체험하면 꼭 옛날에 황진이었다든 유명한 사람만 얘기하지, 옛날에 나 동물이었어, 옛날에 나 식물이었어 말하는 사람 봤어요? 근데 유네스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식물과 동물, 죄 지으면 나중에 다음 생에 식물과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우주의 시작, 잘 들어요,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시작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시작이 있었기에 한번 감긴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력학 제2법칙으로 낡아가고 있고 쇠퇴해져가고 가고 있는데, 처음 시작된 점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시작할 때 유네스에 의하면 어떤 존재가 나를 존재하게 했느냐, 이전에 어떤 전생이 있어야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과학적이지 않죠? 제 말 이해했죠? 그죠? 우주의 시작이 있는 게 과학적인데, 이치에 맞는 건데 우주의 시작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유네스에서는. 그게 또 왜 이치에 맞지 않냐면은, 내가 이전에 동물이었다 합시다, 식물이었다 합시다. 그럼 내가 동물은 양심이 없는데, 동물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죄가 구성되지 않아서 양심이 없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동물은 지옥 안 보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동물은. 이해되시죠? 혼하고 몸이 없어져 버립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내가 식물과 동물로 살았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악을 행하고 무슨 의를 행하고 좋은 일을 했길래 그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냐 말이에요. 맞습니까? 제 말이 이치에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식물로 태어났는데 식물이 무슨 죄를 지어요? 무슨 의를 행해요? 근데 식물로 나다가 사람으로도 난다. 말이 안 맞다 이거예요. 이치에 안 맞다는 게 진리의 자격 요건에 안 맞아요. 진리가 아닐 수 있겠다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는요, 누가 그걸 관장하는지가 없어요. 누가 그걸 관장해가지고 완전한 존재가 있어요. 야, 너는 이만큼 죄 지었으니까 이런 존재로 태어나, 너는 이만큼 의를 행했으니까 또 좋은 존재로 태어나, 이렇게 관장하는 데가 없어요. 관장하는 존재가, 힌두교에는 브라만이라고 비인격적인, 선하지도 악하지 않은 존재가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데,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힌두교의 신은 창조주 신일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인격적인 것은 지성적인 판단도 하고, 심판한다는 건 지성을 발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 세상에 어떤 종교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신과 같은 존재는 없구나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네스에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악인은 동물이나 식물로 새 나간다. 그럼 악인이 점점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지나갈수록 악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많아져요. 논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인구는 계속 늘어났어요. 뭐 딴 데로 새 나가면 인구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좀 늘어났습니다. 자,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생 체험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몇백 년 전에 어떤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누굴 만났고 그렇게 해보니까, 역사 속에 가보니까 실제로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어린애가 말했던 그 전생에 그 사람이 꼭 맞다더라,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때 바로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그 타락한 사탄을 따라서 같이 3분의 1 규합했던 그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걸 속인다, 외계인 흉내도 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사후 영이 귀신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다 뭐 이렇게 빙의를 해가지고 이런 장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종교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은 그렇게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네슬이 합리적이지 않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힌두교 신은 아까 그랬죠? 3억 3천만 원씩. 아까 힌두교 신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비슈누 신이 있고, 비슈누 신의 화신으로 물고기도 있고 거북이로도 나오고 멧돼지로도 나오고, 사자 봤죠? 사자. 그 다음에 붓다도 비슈누, 힌두교의 비슈누 신의 화신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붓다를 아주 신격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시바 신이 있습니다. 시바 신의 아들이 가네시라는 신인데 인도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신입니다. 코끼리 얼굴이죠? 그죠? 굉장히 인기 있는 가네시 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마 신, 이렇게 있는데 3대 신이 있고, 이 3대 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힌두교 최고의 신 브라만이라고 하는데, 이 존재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비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주가 나고 나가 우주, 이게 여기서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왔어요. 나가 신이고 신이 나다, 이런 식으로. 내가 브라만이고 브라만이 내가, 브라만 속에 내가 합일돼 가지고 완전히 내가 또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뉴에이지 사상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비인격적인 존재, 비인격적인 존재는 뭐냐면 지성감정 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성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죠? 인격적인 존재죠? 그럼 비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할 수 있나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신은 창조주 신이 아니겠구나, 진리의 자격 요건에 합당한 자가 창조주 신의 자격 요건에도 합당하다, 이렇게 봤을 때 맞지 않다. 자, 그럼 무신론에 기초한 3번. 자, 우리 이제 곧 끝납니다. 무신론에 기초한 원래 불교에 창조주 신이 있는가? 자, 나무아비탑을 나무 관세음 보살, 이거 말 들어보셨죠? 나무아비탑을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나무아미탑을 나무 관세음 보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나무가요, 나무가 산스크리트 고대 인도어로 의지하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을 믿는다, 이거예요. 관세음 보살을 믿는다, 이거예요. 관세음은 세상의 음을 듣는다 해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액을 면하게 해주고 칠액을 면하게 해준다, 뭐 이렇게 나무아비탑을, 나무 관세음 보살 이 연부를 잘 배우면, 그리고 이 연부를 잘 외우면 천국 간다, 극락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원래 불교가 아니에요. 나무는 아미타불이라, 아미타유스라든지 고대 산스크리트로 보면은 무량광, 영원한 빛, 한량없는 빛, 무량수, 한량없는 나이 해가지고 영원한 존재. 그래서 이 부처를 신격화시킨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이게 1세기, 2세기 때 인도에서 나왔어요. 왜? 인도의 도마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해진 뒤에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그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불교가 뭐라고요? 대승불교, 큰 탈 것. 소승은 작은 탈 것. 소승불교가 원래 불교입니다. 자기가 수행해가지고 자기가 해탈해가지고 모든 고집멸도라고 해서요, 모든 그 집착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을 끊어내면 해탈해가지고 자유를 얻고, 그러면 이제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난다. 이게 원래 불교라고요. 어떤 신을 믿어가지고 신의 의지에서 내가 그 신을 믿고 극락 간다. 요즘 불교인들한테 가서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불교인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부처 믿고 극락 가요. 뭐가 달라요? 근데 부처는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신, 힌두교에 있는 그 모든 그 천둥의 신, 폭풍의 신, 원래 신이란 존재가요, 왜 그런 폭풍의 신, 범신론적인 신이 나온지 아세요? 원래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분이었는데 자연 세계에 막 적응하다 보니까 폭풍이 일어나고 천둥이 일어나고 막 바다에서 막 그런 것들이 있고, 막 태양에 막 그런 그 기근 때문에 막 고통 당하고 하니까 태양신 섬기게 되고 폭풍신 섬기게 되고 천둥의 신 섬기고, 뭐 천둥의 신 인드라, 힌두교에 다 그런 신들이에요. 범신론적인 신들이에요. 범신론적인 신들이 자연 세계를 보고 자연 세계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 자연 세계가 천둥이 일어나니까 천둥의 그 악한 영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무서워서 숭배한 게 정령신앙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요, 애니미즘, 뭐 이런 토테미즘 이런 게 다 그런 데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범신론적인 신들이에요.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을 거기에 투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내요. 천둥의 신, 태양신 다 아시죠? 고목나무신 거기 빌고, 그 신들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조립대를 못 만든다고 그랬죠? 초월적인 존재가 만든다 그랬죠? 근데 범신론적인 신, 자연 세계 속에 있는 그 신들이 자연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외에
초월적인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외에 모든 종교들의 신들은 거의 범신론적인 신들이에요. 자연 세계에서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 신이 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자연이 자연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초월적인 인격적인 전지전능한 존재만이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거든요. 불교가 힌두교에 있는 그 복잡한 범신론의 신들 다 가짜야, 신은 없어 하면서 내가 도 닦아가지고 그 모든 걸 해탈하면은 내가 열반에 들고 윤회사슬에서 끊어져. 그리고 윤회를 믿습니다. 불교는 윤회를 믿어요. 그리고 윤회사슬 끊어진다, 해탈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그런 세계에 자기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아비타불, 나무 간세음 보살은, 이 연불은 본래 무신론적이었던, 여기 나오죠? 본래 무신론적이었던 불교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유신론으로 바뀌어간 변천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원효 대사가 특별히 한국 불교에 이 연불을 많이 제창하고 굉장히 그래서 너무 이 수행한다고 하니까 제가 집에 있는 사람으로서 수행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대승불교예요. 반드시 세속을 떠나서 탈속해가지고 그냥 혼자 가서 완전히 고립돼서 하는 건 소승불교인데, 그거 하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만족이 안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찾고자 하는 마음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뭔가 부처를 신격화해가지고 부처한테 빌고 연불로 하면 나무 아비타불, 나무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아미타불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미타불 신적인 존재자 신학으로 변형시켜가지고 그런 존재를 만드는 게 나무 아비타불이에요. 나무 관세음 보살이에요. 원래 불교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연불을 해가지고 이거 믿으면, 이거 연불 많이 외우면, 계속 외우면 천국 갑니다. 연불, 부처님을 생각하시고 무슨 마음에 품으시고 연불입니다. 불을 생각하면서 염을 하시면, 계속 하시면 염죽하면서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뭐 알면 더 좋지만 이것만 잘 정성껏 해도 됩니다 라고 해놓은 게 기복적인 불교라 이거예요. 그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딱 전파된 게 대승불교입니다. 인도 차이나라든지 소승불교 뭐 저런 데 있죠, 밑에 그런 데는 다 소승불교예요. 그건 차원이 달라요 거기는. 그래서 초대 불교로 돌아가자. 이 지금 한국과 이 중국에 있는 불교는 원래 불교가 아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기독교인이 하는 게 아니라 불교인들이 해요. 지금 불교는 변질됐다, 이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건 원래 불교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말 이해되죠?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창조주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다, 전천시킨 거예요.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옥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영향이 주고받았겠지만 지옥은 워낙 신화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이슬람교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가? 자, 이슬람교에서는 또 알라 신이 있어서 창조주 신이라고 하고 전지전능하다고 하고 유일하다고 하니까 알라 신이나 하나 기독교 하나님은 같은 거 아니냐, 이걸 굉장히 헷갈려하고 목회자들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청년부 그 지역교 청년부 수련회 가서 이렇게 한번 물어봐, 알라 신을 어떻게 보냐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슬람의 알라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같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구약은 같은 것 같고 신약은 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또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 인정 안 하면 또 하나님 그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건 어중간한 대답이에요. 알라 신은요, 원래 알라라는 말이 아랍 말로 신이란 뜻이에요. 알일라라고 해서 더 갓이에요. 근데 알일라가 이게 어떤 신이냐면은 원래 꾸라이시 부족이라 해서 원래 중동의 360개 부족마다 신들이 있었는데 무함마드가 속한 꾸라이시족의 부족신이 알일라였습니다. 그가 달신이었어요 원래. 자, 보통은 농경사회에서는 태양신이 최고신이었어요. 근데 중동 같은 아랍 지역에서는 밤에 뜨겁기 때문에 밤에 달신이 생명을 낳고 이슬도 내리고, 달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둘이 붙어서 잡담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한테도 중요한 건데 따로 떼놓을 거예요. 네. 얘기하지 마세요. 네.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달신이 중동에서는 뭐라고요? 중동에서는 최고신이었어요. 문가시라고 하십니다. 문가. 그래서 여러분, 태양신 같은 게 달신이었는데 그 달신이 이름이 알일라였어요. 그걸 나중에 알라로 바꾸면서 그 600년경에 우리 그 무함마드가 상인으로서 그 메카나 이런 지역에 있으면서 유대교인과 기독교인들을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거기 성경도 많이 알고, 구약 성경에 뭐 아브라함의 사실 아들이 이삭이고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아랍 민족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카바 신전이라고 해서 그 이삭을 바쳤던 곳이 하나님께 바쳤던 게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인 것처럼 그 코란에는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카바 신전을 지은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도 카바 신전에 키스하고요, 거기 돌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카바 신전이라는 게 달신 신앙에 있던 옛날 신화에 나오고 그 전설에 있던 아랍 특유의 그런 어떤 종교 형식을 갖고 있는 거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달신 신앙에서 왔다는 거를 사람들이 이걸 잘 알지 못해요. 왜 달신 신앙이 중요하냐면요, 지금도 모스크의 첨탑에 가면 저 사진 보세요. 국기에는 초성달이 있어요. 달신이 중요했기 때문에 초성달이 있고요, 그 별이 5개 있죠. 5 꼭지점이 이제 5가지 의무입니다. 이슬람계 5가지 의무. 그리고 첨탑에 보면 모스크에 초성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슬람 지역의 중동 지역의 그 적십자사는 적신월사라고 해서 그 달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원래 알라가 달신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라바달이라고 매월 9월에 이제 그 9월이 바뀌는데요. 그 태음력을 써요. 태양력을 쓰지 않고, 태양력은 365일인데 태음력은 354일입니다. 그래서 아랍에 뭐 두바이라든지 이런 데 여행 가실 때 라마단에 걸리면 낮에 밥을 못 먹습니다. 식당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아랍 지역에 가려면 그 라마단 그 한 달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하고 가야 돼요. 왜냐? 이 354일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봄 됐다가 여름 됐다가 가을 됐다가 겨울 됐다가 조금씩 당겨지면서 전 그 계절에 다 라마단이 걸리게 돼 있어요. 왜 굳이 태음력을 쓸까요? 왜 달과 관련된 태음력을 쓸까요? 달신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이걸 좀 깊이 연구하면요, 전설과 신화에서 계속 아랍 신화에서 이런 게 강조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없는데 이해되시죠? 그거를 이제 그 알라가 무함마드가 유일신 신앙으로 만들면서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360개 그 부족신들 아니라 이거예요. 최고의 신이 알라가 됐다 이거예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알라의 여신이 뭐 우트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코란에 보면 우트나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왜 생각하냐? 알라는 그런 존재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알라의 달신의 세 딸이 있었다는 게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라를 최고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 그들이 아랍인들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라가 최고 신이라 말했을 때 아랍인들이 아무도 반대를 안 했어요. 우리 원래 알라 알고 있는데 최고신 됐어? 유일신 됐어? 아브라함 영향 받아가지고 기독교 영향 받아가지고 이제 최고신이 됐구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60%도 거기 코란에 넣고 신약 성경도 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근데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예수님 절대 하나님 아니고 유일신, 단일신이다. 삼일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없어요. 구원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게 없는 게, 이슬람계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오른쪽 어깨에 천사가 있고 왼쪽 어깨에 천사가 있는데, 뭐 오른쪽 어깨에는 뭐 악행을 기록하고 왼쪽 어깨에는 뭐 선행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어서 이게 바뀌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다 악행이 많으면 지옥 가고 나중에 이제 심판받을 때 딱 저울이 달아가지고 선행이 많으면 천국 가고, 그래서 이런 존재입니다. 자, 제가 보세요. 저 요것만 하고 이슬람교 끝낼게요. 알라는 어떤 존재냐면요, 그 자체로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냐면은 네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이런 좋은 선행을 했으면 그 죄는 내가 상관 안 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 악행에 대해서 거룩한 심판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냥 봐줄게. 너는 굉장히 악한 짓 많이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이런 선행 많이 했으니까 그 악한 거 없던 거 해줄게. 그런 신은 공정한 신이 아니죠. 창조주 신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심판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더 연구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씩 들어갈 수 있지만 대충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자, 신화 속의 신들 중에 창조주 신이 없을까? 없습니다. 제우스 신도 태어났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여러 자기 헤라라는 여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런 여자들도 건드리고 ним프라고 해서 숲속의 요정들, 작은 요정들도 건드리고 온갖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그게 최고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최고신 제우스가 있고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신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우화적이고 역사성이 없어요. 자, 그리고 철학과 유교, 그리스 신화 최고의 신 제우스를 포함해서 신화 속의 신들은 태어나고 죽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인간과 비슷한 성등을 가진 존재들이다 말했죠. 철학과 유교, 무속에도 창조주 신은
없는가? 예, 인간처럼 희로애락을 경험하는 신화 속의 신들이 아닌 순수한 이론의 신을 가정한 서양 철학의 이신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겁니다. 플라톤이 만들었어요. 이데아라고 해서 이념의 신을 만들어서, 이성의 신을 만들어서 이 희로애락하고 뭐 인간의 성격을 가진 그런 신 인정 안 해. 한 신이 그 신이고 지금도 그 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명의 신이 나를 배반했다라든지 오 마이 갓 이런 게 다 아무 인격이 없는 비인격적이고 이데아적인 이념적인 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늘, 그냥 드리운 하늘도 좋고 그냥 천둥 한번 치는 그런 하나님, 아무 인격도 없고 나랑 사랑의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신은 절대로 우리가 인격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게 철학의 신입니다. 철학에도 없습니다. 무속에도 만신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당 집에 가면 만신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 신인 걸 인정하지만 우리는 잡신들을 더 무서워하니까 잡신을 섬겨야 애기 우리가 덜어지고 병도 낫고 한 거야. 무당들이 잡신들을 섬기면서 잡신들한테 빌어가지고 액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만신전이라서 만신의 최고신의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뭐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건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앞서 유교도 마찬가지 인이 예지신 해서 하늘입니다. 그냥 천을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비인격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불가지론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현대인들의 삶의 단순한 용어의 하나로만 존재하는 신을 만들어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유일신 사상, 선민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하신 한 민족을 통해서 마침내 인류사 속에 역사적인 한 신존 인물로 나타나셨다. 우리가 역사적인 시공간에 사는 존재인 것처럼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도 역사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2018년인 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 그리고 세상 땅의 중앙에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중앙에 있고 에스겔 38장에 보면 나옵니다.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들. 지리상에 보면요, 여러분 그 남북미 대륙을 이쪽에 놓고 아시아 대륙 이쪽에 놓은 가운데 예루살렘 딱 보면 정중앙에 있어요. 한번 봐봐요. 한번 확인해봐요. 땅이 원래 갈라지기 전에 대륙 이동설 나왔잖아요. 베게너가 그 전에 땅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땅이 갈라지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미 쪽과 아프리카 쪽 그 생태를 보면요, 땅 토양이 같다고 발견됐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원래 땅 중앙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뭐 예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이에요, 사실. 자,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겠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내 말씀, 약속의 말씀만 택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대등한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더니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 먹어가지고 내가 존중하기 위해서 먹으면 죽는다 해서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왔지만 내가 다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제물이 돼가지고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해야지 라는 그 계획을 한 민족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맡기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을 갖게 하고 유일신 사상을 주고 그 다음에 뭐죠? 유일신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 선민 사상을 딱 줘가지고 세계사에 보면 여러분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이게요. 역사성을 가진 종교는 이거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역사서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에요. 교회의 역사서고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성인 그런 종교 경전은 없습니다. 다 사람의 말을 그냥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화적인 그런 지명이 다 확인되고 아라랏산도 확인되고 노아 방주가 가본 제가 터키에 갔거든요. 거기 다 확인되더라고요. 이런 지명을 다 확인되는 이런 종교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 역사적인 시공간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그 자신이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면 제가 내일은 주일 예배 때 왜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반드시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건가를 주제로 내가 나누긴 할 겁니다. 우리 교우들 중심으로 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오시면 마저 들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의 응답하시죠. 이번 주제와는 좀 다른 내용이고 어차피 지금 이 두 번째 질의응답 시간이 저희가 첫 번째 질의응답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지금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첫 번째 질응답 시간에 왔던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나요? 지옥에 가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구려 사람들,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데 성경에 그 내용이 있는지와 와인도 마시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일단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말해서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모든 결과에는. 그럼 자 보세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재가 파악되고 알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결과를 우리가 다 압니까? 다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모든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우리는요, 그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해요. 지구가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엄청나게 넓은 그 우주에서 지구를 찾아가는데요, 제가 실제로 그런 모형을 봤거든요. 완전히 콩알보다 더 작아요. 거기에서 또 그 지구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을까요? 근데 그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없다고 말하는 거는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보다, 무신론자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지식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나요? 라고 묻는 것은 사실은 질문 자체가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면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 할 때 그 모든 결과에 하나님이 포함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모든 결과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 우주를 다 뒤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큼의 지식이 있을 때 그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의 조그마한 그 지식으로, 이 뇌로 하나님 함부로 없다고 하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제가 우리 안 믿는 분한테 직접 가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말할 때 굉장히 그거는 무책임한 말이에요. 하나님만큼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 그죠?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논리로 말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 안 믿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가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각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시는 줄, 내가 다 받으시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해요. 제 말 들었죠? 각 나라 중에서 뭐라고요?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알았다. 그럼 고넬료가 복음을 안 만났어도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이게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어디 가보면요,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 백성이 많다고 하죠? 무슨 근거일까요? 고넬료의 한 그 말이 근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각 나라 중에서, 당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 오지에 복음 전해지지 않고 있는 오지의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다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말을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 성교 안 해도 되겠네요? 돼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 예수님이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모든 공간에, 모든 사람에게 이 역사 속에, 인류사 속에서 한 번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전해지기 전에도 하나님 다 구원 역사 이루셨어요. 왜? 어떤 근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알아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보세요.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자 이순신 세종대왕, 우리가 볼 때 의를 행한 사람은 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우리는요. 이순신 장군도 그때 보니까 뭐 첩을 두고 뭐 해서 뭐 이런 게 나와서 뭐 오마이뉴스인가 어디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깜짝 놀래. 이순신 장군 나 존경했는데 이게 뭐야? 우리는 몰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 그것이 지금 이 복음 시대에도 정확히 적용돼요. 그다음에 교회만 다니면 그것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세요. 나를 믿고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그 믿음의 결과로 이웃 사랑의 그런 십계명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지금 교회가요 이런 것들 강조 안 합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실컷 교회 다니고 그냥 하나님 떠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공평하게 모든 시대에 적용했습니다. 옛날에 율법 시대에 제사 지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잘했죠. 율법 시대에 제사 지냈다고 다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을 경외했니?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 믿었냐?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진심으로 믿었냐? 그리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하는 삶이 있었냐?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되어 있어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 다 하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아레바가 언덕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다 명하사 어때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는 시대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 감아줬다 이거예요. 복음 안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못 듣는 시대에 살았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때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기준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는 모른다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대로 지금 선교사가 진행되어 왔죠? 우리는 그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고, 지금 전해진 이 시대에 이 복음 안 믿으면 기회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걸 확실합니다. 그거는. 왜? 이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지금은 교회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을 구원받게 하는 시대가 됐다는 선포가 복음이 전해진 시대다 이겁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교회를 부르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건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뭐 지금도 오지에 있는데 어떻게 되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요, 나는 불공평해, 하나님 불공평해, 난 억울해라고 말하는 사람 있다 없다? 절대로. 자기가 알아요. 나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고 의를 행하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 가운데서 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요, 내 이놈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제가 뭐 너무 좀 연기를 못했는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그래서 그 총신에 있는 어떤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하나님은 믿음을 계시해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대한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하늘이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때도 조선시대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없고, 그때도 무신론 됐어요. 하나님 뭐 있어? 내가 내 의로 내가 그래 법적으로 잘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잘 다스리면 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신론자로서 얼마든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선은요 질이 달라요. 좀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가 행하는 의는요 질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 많아도요,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인격자보다 훨씬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기 때문에. 부족해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완전한 의 가운데 우리가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계속 새롭게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 때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걸 꼭 기억하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해서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서 서로 이웃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혼자 신앙하는 건 없습니다. 난 교회 안 가도 돼. 가나안 교인이 190만 명이라는데 정말 그런 법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무슨 상처가 있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죠. 이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술이죠. 네, 술을 마시지 예, 않는 성경이 그 내용이 있는지와 와인도 마시면 안 되는지. 예. 성경에는 마치 뭐 예수님도 가나안 잔치에서 술을 드신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술을 한 모금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보는 게 기독교 안에 보편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죠. 그냥 어쩌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임박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한다는 윤리 차원에서 우리가 경건한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원리적으로는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러나 술에 중독되고 술에 취하게 되고 잠언에 보면 술을 내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써요. 성경에는 양면성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말하고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술을 자꾸 하게 되면 술 생각이 나고 마시고 싶고 임박이게 되고 중독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경계선을 아예 지어주는 건 좋지만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온다라고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담배 피기 때문에 나 교회 못 나온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신앙이 자라면 자연히 담배가 싫어지는 때가 오리라고 믿고 공동체 안에서 격려해주고 괜찮아 하고 얘기해주는 거지. 야, 너 담배 피니까 넌 나랑 질이 다른 인간이야. 막 이상하게 보고 막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너희가 보듬어 주라 했어요. 너희가 받아주고 그가 기다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교회의 일원으로 대우해 주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술도 우리가 대하고 담배도 대하는 거지 율법적으로 딱 잘라가지고 너 술 마시니까 너 우리 교회 발도 디디지 마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 가니다 1년이든 2년이든 뭐 10년이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끊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그 윤회설과 관련해서 그거에 갖고 있는 허구가 우주에는 시작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빅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빅뱅에 대해 믿는 불신자들에게 그게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빅뱅이 이제 그 뭐 우주 복사라든지 우주 배경 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우주가 팽창해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제 관찰하기 때문에 처음에 폭발 지점이 있고 그것이 계속 팽창해 가고 우주가 팽창해 가는 걸 지금 관찰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우주의 기운을 들 수 있는 게 빅뱅이 굉장히 유력하다 해서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일반 비신자 기독교인 과학자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들도 인정하는 모순점이 있어요. 모든 물리와 화학의 모든 그 법칙이나 이 모든 그 에너지가 처음에 첫 한 점에 있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빅뱅이 완전한 이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가설의 하나지 그게 이론 법칙이 아니에요. 학설 중에 하나예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도 법칙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정설이 된 적이 없어요. 진화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죠? 진화법이 아니에요. 소진화, 변이는 가능하지만 변종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이 빅뱅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빅뱅은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빅뱅 이론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우주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딜레마에 빠져버렸어요. 왜?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우주가 없었던 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주가 없었던 적이 있다는 데서 여러분 상상이 가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딜레마에 이것 때문에 빠지게 됐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빅뱅 이론이 이제 줬던 거죠. 우주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딜레마가 생겼던 거죠. 빅뱅 이론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 영원하다 했으면 아까 물질은 영원할 수 없다. 물질은 쇠퇴해 가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다. 물질이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영원 후까지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모순이 되고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진화론이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언젠가는 가장 확실한 법칙으로 밝혀질 날이 온다라고 딱 해놓고 젊은이들을 거기 딱 묶어놨어요. 진화주의를 딱 만들어놔가지고 창조론을 어쨌든 못 믿게 하려고.
언젠가는 확실한 것으로 검증될 날이 온다라고 딱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진화도. 이렇게 말하면 진화론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은 좀 그럴지 몰라도요, 이 기원과학은요, 데이터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과학적인 현재의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역사과학이 아니에요. 역사과학이라고 해요. 그거를. 실험과학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증거를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과학이 아닙니다. 기원과학은. 그래서 둘 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주를 믿는 게 더 합리적이냐, 우연을 믿는 게 더 합리적이냐 했을 때 우리는 뭘 믿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창조주, 인격인 창조를 믿는 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그리고 증거도 있다. 성경도 있다. 그 모든 역사의 예언의 성취도 있다. 그러니까 창조주, 인격인 창조주를 믿는 게 확실한데 그 창조를 어디서만 진리의 자격 요건에 합당한 이치에 맞는 창조의 신을 볼 수 있느냐? 힌두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불교는 아예 무신론이고 불가진론이고 유교 불가진론이고 신화나 철학의 신도 아니더라. 이념 이데아만의 그런 신이 이런 물질을 창조하고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느냐? 아니더라. 어디에 있더냐? 했더니 이 땅에 실제로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그죠? BC와 AD를 가르고 시공간의 중간에 오신 그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다 해놨더라.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있고 존재한다면 그분은요, 어디서 자기를 만날 수 있는지도 알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해놨다면 하나님 존재하는 거 아닐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미 인류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실족하는 건요, 실족할 기회가 많았던 사람이 실족하는 거지 아예 몰랐던 사람이 실족하지도 않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 다 이름 듣고 알고도 성탄절에 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도 더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성경, 바이블이 권위 있는 책이라는 뜻이군요. 뭐 수학의 바이블 하면 권위 있는 책인데 바이블이 다 돼 있는데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철학자들 다 안 믿고 과학자도 안 믿고, 아, 나 싫어. 내 삶에 제약되기 싫어. 창조자님과 관계 맺으면 나 내 삶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못 살아. 원래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야, 전적인 의탁하는 존재로 살아야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독립된 존재로 사는 게 선악과를 따라 사는 거거든요. 생명과를 버리고. 근데 사실은 종속되는 게 가장 행복한 건데, 창조자 하나님께 종속되는 게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가장 나답게 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인데, 그걸 제외해버리니까 그 밑둥을 뿌리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그건 역사 속에 다 드러났어요. 볼테르라든지 뭐 무신론자들이 죽을 때요, 다 저주하고 죽었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 무섭습니다. 난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거부했습니다. 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뭐 두려워서 막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했던 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요, 죽을 때 되면요, 반드시 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또 질문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제가 받은 질문 다 했는데, 혹시 지금 시간상 한 질문을 한 2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혹시 있으신 분? 하시겠어요? 제 답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물어주셔도 되고요. 네. 그대로 뭐 평소에 갖고 있던 질문 하시면 돼요.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분위기. 여러분 지금 에너지가 고갈되진 않으셨죠? 아시겠어? 네. 이제 마칩니다. 네. 없으신 것 같으면 네. 이만 네. 예, 없으면 네네네. 이 정도로 하고요. 네네. 금한성 교회는 이제 변증 전도를 좀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이렇게 세워지고 이제 이곳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변증은 한국인들에게 좀 인기가 없습니다. 한국은 은혜 받고 치유받고 막 감정적으로 되는 걸 좋아하지만, 지성 감정 의지가 고루 균형 잡힌 전인적인 복음이 제시되지 않으면 결국 시험에 한번 빠지고 고난이 오면요, 감정적으로 되는 게 그냥 없어져 버리면, 지성적인 기반이 없으면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신앙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는 또 이렇게 인기가 없고, 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궁금한 것들을 설교를 하고, 또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설교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우리의 지적인 지식을, 하나님 대한 지식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강해하면서 그걸 풀어가면서 이제 쌓아가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을 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이 사역을 이 교회를 통해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역이 필요한 분들이나
또 이런 일로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또 가나안 교인이 되기 직전에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좀 소개해 주시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지성 감정 의지가 골고루 균형. 우리는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하지만 또 말씀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뭐 기도가 왜 응답 안 되나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것도 항상 질문 형태로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도 질문 형태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도 하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주제별로 쫙 전체적인 훑어나가는 그런 말씀 사역 중심으로 하면서 또 교제도 하고 우리 제자 훈련도 같이 공동체 나눔하면서 해가거든요. 통독도 우리가 계속 1년에 한 달에 2개씩 해나갑니다. 그리고 큐티도 강조하고 나름대로 전인적인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교회가 필요하고 청년들이 우리가 그래서 청년 중심의 교회가 돼가는데 청년들이 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장년들도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또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그런 균형 잡힌 믿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가고 그 다음에 변정적인 어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감으로써 이 궁금증 하나가 막혀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냐 이거 해결 안 돼가지고 복음 못 믿어요. 오늘 제가 말한 거 믿으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아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열립니다. 그럼 복음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열려요. 성경이 이전과 다르게 보여요. 근데 그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 궁금증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교회 가서 막 이런 거 말하면 에이 그냥 적당히 믿지 왜 그걸 또 따지냐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도 있고 은혜 없다는 분위기도 있으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질문이 있어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요 부모 수라 따르면 교회 떠나버려요. 50% 이상이 신앙도 떠나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현장에서 그걸 들으니까요. 보고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작지만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일도 한번 씨앗을 뿌리면서 한번 가보자 해서 작게 시작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사역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많이 소개해 주시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초청해온 것이기 때문에 따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네.